시작. 네, 아멘이죠. 지금 야고보서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2절에는 시험이 나오고 3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시련이 등장합니다. 자,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나게 하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나게 하는 외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시련을 통과할 때 내부적으로 그 자극을 견디기 위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는 수준이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시험이 닥쳐옵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시련은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방법은 잦은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냥 온전하게 인내를 이룰 수 없어요. 시험을 많이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4절을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의 통로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죠?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힘을 빼는 이유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자주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버틸 것이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도 못하죠. 생각도 안 하죠. 괴로울 때, 짜증나서, 힘들어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아예 말 안 해보든지, 나 화났다, 건들지 마라, 아예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팍 소리 지르든지. 이게 지혜 없는 행동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혜가 있어야 영적 가치가 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까? 그의 백성이 참된 가치와 부유함을 깨닫는 지혜를 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갖는 것은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경 어디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나와요? 두 마음이 등장하죠. 두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두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불편하거나 불쾌하면 두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익숙해지면 두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마음은, 두 마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하나,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 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죠. 제일 싫어하는. 영적으로 가는 바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게.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귀찮죠. 상당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마음을 먹는 걸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세상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자를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즐겁고 기쁜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즐겁고 기쁜 건 없습니다. 왜요? 시험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생이거든요. 시험은 고생이고 곤란한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키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또 실패하거나 하면 막 화도 나요. 또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낙담을 해요. 관계가 깨어져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정상적인 삶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면.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될 텐데, 시험이 오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험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육신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립니다. 문 닫혀있던 문이, 굳건하게 닫혀있던 문이 열려요. 분명히 시험의 때에 견디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견디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버티고 어떻게든 참으면 요렇게 되겠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또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증명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사항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몇 구절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들 공부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죠. 평생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다양한 환경과 관계 아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증명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